저는 오늘 야고보서 5장 말씀을 근거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 늦은 비를 기다리라. 아멘. 오늘 찬양도 그랬고 날씨도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이 설교와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요게 샘플 안에 늦은 비인가요? 이른 비인가요? 늦은 비가 이른 비인가요? 하여튼 뭐 이른 비 같기도 하고 늦은 비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 늦은 비, 중국의 한 선교사님, 허드슨 텔레 선교사님이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 지망생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교사님,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처럼 크고 위대하게 선교 사역을 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데 쓰임 받을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첫 번째도 인내요, 두 번째도 인내고 세 번째도 인내입니다. 인내는 선교사에게 필요한 덕목이지만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격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인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소두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야고보서,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제 결말쯤 되었을 때에 앞에 시험이 들었고 문제가 발생했고 장사치든지 소장농, 대장농, 농부든지 어떤 많은 교회의 분쟁이 있든지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인내다라고 하면서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절에서 아니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 설교가 기도입니다. 인내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인내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글을 쓰는 문맥을 보면 기승전결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딱 들면서 첫 번째 이렇게 서론을 쫙 나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론을 이 중간에 그 과정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결론 부분까지 쫙 내면서 기승전결에 대해서 굉장히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인내를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가 여러분들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이 인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얻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인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이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성령의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님 앞에 붙잡히지 않으면은 인내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인내를 하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인내를 하지 그냥 인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내력이 부족하고 인내하는 것이 어렵다, 성령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내가 그 의지를 적게 하고 있구나라고 조금 생각해도 되죠. 그래서 인내를 끝까지 해내면은 내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그분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표적도 내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3번 길이 참으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첫 번째 길이 참으라. 그 다음에요, 시작.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길이 참으라는 말은 마크로 두마이라고 해서, 마크로는 참다, 두마이는 길이 참다 이 말인데, 길이 참는다,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오랫동안인데 이것을 시간상 개념으로 오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화낼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라는 겁니다. 잘 안 되죠.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잘 안 돼요. 길이 참아야 될 그때쯤에 길이 참는 것을 여기 마크로두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길이 참으라 3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거는 퍼펙트하게 참으라는 겁니다. 무조건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를 해서 화가 난 상태, 그냥 화가 끝까지 치밀어 오는 상태에서 화를 낼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참는 게 인내라는 거죠. 그냥 별로 화나지 않은데 그냥 참을게,
이 정도는 인내가 아니라 막 끝을 다 달아가지고 이제 내 인내의 한계가 다 달았을 때 참는 게 인내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세 가지를 냅니다. 그래서 인내가 참는 게 뭐냐? 농부의 인내를 보고 참으라. 두 번째가 선지자들의 인내를 보고 참으라. 세 번째가 욥의 인내를 보고 참아내라 라고 하면서 인내를 참는데 어떻게 참아내야 되냐, 이 세 가지 비유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그냥 대충 들어가지고 목사가 설교하는 거 오늘 이해해버리잖아요. 그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오늘 성경 내용이 굉장히 이 뭐라 그러죠?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이 기승전결을 잘 생각을 해볼 때에 이런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딱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번 들으면 설교를 제 개인적으로 볼 때에, 왜냐 제가 설교 원고를 준비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도 이거 두 번, 세 번 봐야지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 편이고 좀 메시지 전달이 좀 쉬운 편입니다만은, 그래도 이것을 들을 때에 한 번 들어서 이해했다면 그 이해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가셔가지고 집에서 한번 다시도 곱씹어 보면은 인내가 무엇인가 조금 알게 되는데, 많은 사건 사고들이 이제 야고보를 통해서 이제 밝히 드러났잖아요. 돈에 묶여 있는 사람,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 막 이런 것들 다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해답을 주는 것이 뭐냐? 인내하라.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때와 장소와 시간을 정해 살지 말고, 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딱 의지하면서 사는데, 그분이 강림하실 거라는 거예요. 재림하실 거니까,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 금요일날 이야기를 했죠. 말세 때가 언제예요? 주님 오실 때.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인내를 하든지 네 죽을 때까지 인내를 하든지, 하나님이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군요. 하나님이 인내하세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를 하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않도록 끝까지 인내해내는 거. 그래서 그것을 인내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세 가지를 들었죠. 그래서 첫 번째가 농부의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는 거죠.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가 농사를 지으려면은요, 이 열매를 맺기까지 참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함을 참아야 돼요. 농부가 그냥 씨를 심었다 열매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1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지만이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인내를 하라는 거죠. 우리 열매는 언제 맺느냐? 물론 살면서 전도하고 영혼 구원하면서 열매를 맺지만, 천국 갔을 때 진짜 내 신앙이, 행동과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태도까지도 주님이 거기서 다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았고 네 행적이 어떻게 했으며 네 태도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걸 우리에게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매를 받습니다. 잘했다 칭찬을 듣는 열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농부의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농부의 비유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의 농부들은 파종하는 시기, 파종이 뭐냐면 씨 뿌리는 시기가 10월입니다. 언제요? 10월이에요. 10월에 파종을 한다 이 말이죠. 씨를 뿌립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고 나면은 10월에서 11월 달에 이른비가 내립니다. 10월에서 11월 달에 이른비가 내리면은 그 파종했는 씨에다가 물이 적셔지면은 땅이 비옥해지고, 그러면 씨앗이 발아합니다. 발아. 그러면 씨앗이 썩어서 발아하면은 새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나면서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게 되죠. 열매를 맺게 되고 싹을 틔우게 되죠. 그래서 이른비는 꼭 농부들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는 5개월 정도가 지나면은 한 3월이나 4월쯤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자라서 양분이 이제 필요할 때쯤 되면은 늦은 비가 공급이 되어 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다시 소생해서 마지막 열매를 맺기까지, 4월에서 5월에 열매를 맺는 보리도 있고요, 6월, 7월에 맺는 밀도 있고요, 9월, 10월에 맺는 열매들도, 과일이나 이런 열매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늦은 비를 맞지 않으면 그 열매들이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늦은 비가 3월에서 4월에 늦은 비가 딱 내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느냐, 열매를 맺기까지 문제가 되는 것이 그 5개월의 중간 기간입니다. 이른 비가 내리고 늦은 비가 내렸을 때 그 중간의 기간에 농부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파종을 하고 이른 비가 오고 그 다음에 쭉 자라다가 늦은 비가 올 때까지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 기간에 농부들이 뭘 하느냐, 도박에 빠지기도 하고 술에 빠지기도 하고 노름에 빠지기도 하고 뭐 여러 다른 잘못된 형태로 빠져가지고 파경에 맞는 파경에 이르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 5개월 동안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할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열매만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그냥 막 허비하고 방탕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농부의 인생이 그 5개월 동안 어떻게 돼요? 파경을 맞는 지경에 이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것을 야고보는 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성도들에게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느냐? 이른 비는 초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초림, 늦은 비는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초림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그 재림에 기다리는 우리는 이제 그분을 기다려야 되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흥청망청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창조적인 역사를 만들어내고 앞으로의 역사를 사람들이 기억할 만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일들을 해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흥청망청 살아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첫째도 예수고 둘째도 예수님을 기다려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지만이, 인내함으로 기다려야지만이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9절에 한번 우리가 읽어보면은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원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그 할 일을 하면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른 비죠. 애굽 생활을 하는데 모세를 통해 가지고 출애굽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 가지고 그들이 이른 비를 경험을 하고 주님을 체험을 해 가지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늦은 비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들이 그 사이에 원망과 불평을 해버립니다. 원망과 불평을 해버리니까 그들이 거기에서 다 죽게 돼버리죠. 원망과 불평을 하고 내가 여기에서 죽으려고 지금 애굽에서 나왔냐? 그냥 애굽에 있었으면 고기나 먹고 마늘이나 먹고 잘 살 텐데 나를 괜히 불러다가 괜히 은혜를 체험했네. 은혜 안 체험했으면 내 마음대로 살았을 텐데 은혜 체험하고 나니까 힘드네. 막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게 막 하면서 이른 비를 경험했던 자들이 그 늦은 비를 경험하기 전에 그 광야 생활 동안 계속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고달픕니까? 서글픕니까? 계속 늦은 비가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 원망과 불평을 하니까 이들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고달픈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서는 늦은 비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지? 내가 이제 땅을 받고 집을 받고, 내 평생에 땅도 없었고 집도 없었는데 땅을 받고 집을 받으면 내가 그 집을 어떻게 꾸밀 것인가 상상을 하고 기분 좋은 생각을 하고, 내가 그 텃밭이 생기면 이제 거기에다가 뭘 심을 건가, 무유도 심고 부추도 심고 파도 심고 막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그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그 내가 준비해야 될 것들을 준비해야 되죠. 근데 그걸 준비하지 아니하니까 그들이 뭐예요? 원망만 하고 시비해가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문에 그렇게 원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을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여행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만약 그들이 가나안에 비전이 있는 것을, 늦은 비가 있는 것을 확실히 보고 알았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 원망과 부정적인 마음이 내 인내함을 못하게 막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인내하고 잘 버티다가도 갑자기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니까 인내함을 못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야고보가 이 사람들한테 니네들 사건 사고가 많지만 인내해라.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올 때까지 인내해라. 그 사이에 파종을 하고 나서 할 일이 없는 그 시기에 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국 사람들은요, 세계인들의 눈에 비칠 때 예전에는 동방예의지국이고 사람들이 어질고 느긋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양반들은 빠른 게 아니라 늦음의 미학이라고 해서 천천히 걷고 이렇게 세상을 태평천하게, 이렇게 태평스럽게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동방예의지국도 아니고 어떻게 세계적으로 보이냐? 빨리빨리 문화로 그냥 바뀌어버렸어요. 모든 것이 너무 빨리빨리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이번에 한국에 가서도 제가 봤는데,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딱 쓰는데 버스 오기 전에 막 내려가요.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버스를 가만히 있어도 버스가 와요. 버스가 오는데 카메라가 막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 네, 버스가 오는데도 막 버스한테 손을 흔들어요. 자기 안 데리고 갈까봐. 진짜 성격이 급하구나. 지하철을 타는데 지하철 중간에는 내리는 거고 양옆에가 타는 쪽이에요. 그래서 양옆에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사람이 먼저 내리고 타야 되는데 저도 서 있고 여기도 서 있는데 막 뒤에서 밀고 나오는 사람 나오지도 못하게 막 밀고 들어가고 그래요.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이 한국 사람들은 너무 성격이 급하다, 이런 조급증이요 신앙생활에도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기도 한 번, 두 번 하다가 응답이 안 되면은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구나, 자기 마음대로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차근차근,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기를 원하느냐,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그 조급증이 발달을 해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오늘 이런 응답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기도를 하고 나서도 막 지금 응답을 해달래요. 하나님의 음성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주고 싶은 것도 필요 없어. 내가 지금 응답을 받아야 되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조급증이 막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죠. 그리고 누군가하고 관계가 어려워지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돼요? 그걸 해결을 하고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하는 방법을 구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가 굉장히, 이민사회도 보면 알지만 한 지역에, 어떤 지역에 가면은요 큰 교회 하나가 있고요 작은 교회들이 막 여러 개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이거 다 연합해서 합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알고 봤더니 이 큰 교회에서 다 나온 교회야. 이 큰 교회에서 실어가지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져가지고요 그 한 지역에, 미국에 실제로 있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보니까 교회들이, 작은 교회들이 다 갈라져 나온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면 교회도 싫은 거야. 하나님도 싫고 예수님도 싫고 다 싫은 거야. 내버려둬라, 내가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조급증이 교회 안에도 온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하면 씨를 뿌린 거니까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고, 또 자라는 것을 보고 나서 기뻐하고 열매 맺을 때까지 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전도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한국 사람들은 조급증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선택하는 거라든지 결정하는 것도 너무나도 조급하게 하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조급증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조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마음을 받으면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사람이 여유로워지면 차분해지고, 차분해지면 선택을 할 때에 바르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선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뭐냐?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에게 오래 참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도록 조급증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되죠.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음성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어떻습니까? 그럼 그분이 조정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조정을 해주면 내 마음이 편안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그 평안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 올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조급증을 버려내시기를, 원망 불평을 버려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비유는 선지자의 사례입니다. 이 야고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지금 전개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 사이에 선지자에 대한 사례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그 사이의 과정, 어떤 과정에서 인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그 공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10번 넘게 계속 봐도 이게 무슨 내용일까 봤는데, 이 사람이 지금 기승전결을 이야기를 하는구나를 나중에 발견을 하게 됐어요. 주석도 잘 그걸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짚어내지 못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다, 그리고는 선지자의 것을 봐라. 그리고 제가 마지막에 보면서 알았어요.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위하여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 욥의 이야기가 인내의 결말이고 선지자의 이야기가 과정이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서론이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제가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원어를 보고 보니까 이런 내용이 안에 담겨 있었구나. 이 야고보라는 사람이 상당히 지식이 똑똑하고 해박할 뿐만 아니라 굉장한 이 글재주가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사도 바울 못지않는 이 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농부의 사례를 통해서 부정적인 삶의 태도를 경계하고 있다면 선지자의 사례를 통해서는 적극적으로 사역에 헌신해라.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어떻게 살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 되려면 그 인내의 시간에 적극적인 일에 헌신을 해야 돼요. 10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이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가감하지 않고 선포했더니 그들이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들이 자기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하고 좀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고 안 다투는 게 좋은 거니까 좋은 말로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목사님이 인격이 있고 선지자가 얼마나 성품이 좋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찬 들었겠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지만이 되는 게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선포를 하는 거,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망할 거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 망해. 하나님 앞에 회복해. 여호와께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 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주니까 싫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는 인격이 없고 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막 그렇게 선지자들을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그것을 통해서도 오래 참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라는 것을 선지자들은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선지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고통을 당해도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아는 거예요. 어차피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니까, 어차피 결말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니까 그걸 아니까 이 사람들은 인내를 할 수 있죠. 이렇게 고난 속에서 그들은 더 적극적인 거예요. 고난을 하면 피해야 되잖아요. 아니에요. 많은 백성들이 있을 때 엘리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선지자가 나 혼자밖에 지금 없다.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사람들은 850명이나 선지자들이 남아있다. 그렇지만 백성들아, 누구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똑똑히 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불의 역사를 이루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한 번만에 정리를 하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농부가 수확했을 때 기다리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잡초를 뽑을 수도 있고요. 그 병충해, 병마들이 없도록 냄새를 풍기는 열매들을 따다가 놔두면은 중간에 배치하면 벌레들이 도망가니까 그런 병충해를 막을 수도 있고, 또 밭을 좀 깨끗이 관리할 수도 있고,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서 낫을 미리 갈 수도 있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중간에 할 수 있는, 그 기간에 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세요, 하나님 말씀이 망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 중간에 가만히 이제 이 나라 망하니까 됐다, 막 치아버라, 망해버리라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다니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의 모범에 대해서 쭉 이야기합니다. 노아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비난을 합니다.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바보 취급받고 막 사람들이 비웃고 웃고 난리가 났어요.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노아 시대 때 제가 태어났으면, 제가 노아였으면 제가 나무 들고 그냥 사람들을 패 죽였을 거예요. 이런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패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시죠. 1981년도에 대구에서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렇게 미국에서 목회하게끔 하나님 다 예정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인내를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인내를 하는 거예요. 100년 동안 사람들이 비난을 듣고 본인도 얼마나 노심초사, 이게 진짜 될까? 여러분 10년 안 되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해보자. 20년 좀 더 해보자. 우리가 역사를 볼 때 900년 사니까 900년을 살았으니까 그때는 10년쯤이야 해보자 하는데, 여러분 인생의 10분의 1 100년, 여러분들이 80세까지 살면 8년, 여러분들이 100살까지 10년 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찔하다, 그죠? 그래서 빨리 죽고 싶은 거예요. 고난고통이 적으라고. 네. 이래서 이 노아는 사람들의 비난을 들었지만 적극적으로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합니다. 그냥 빼지 않습니다. 니네들이 그러든 말든 어차피 하나님의 역사는 결론은 나니까 한다.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젓가 꿀려오는 가나안 땅이라는 걸 자기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갈 것을 미리 아니까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광야 생활을 신바람나게 하는 거예요. 홍해도 가르고 마라의 스물도 단물로 만들고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도 나오게 하고,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르면서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적극적이죠. 가만히 소극적으로 막 될 대로 됐보라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강요로 이끌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있어, 하나님 알아서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는 거예요. 적극적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내가 저기 들어가면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로 귀환해가지고 이스라엘에 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먹고 살기 바쁜 거예요. 황폐가 되어져 있던 그 고향에 다시 돌아와 보니까,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 귀환해가 고향에 돌아보니까 이 시대가 황폐해져 있거든요. 황폐해져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라 그러지, 사람들은 아이고 엄마 우리 고향 와보니까 살기 빡빡하네, 다른 데로 가버려야지 하고 이주할 수도 있죠. 아이고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나도 그냥 묻어 살아야지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다시 말씀을 강론하고 말씀 앞에 섭시다 해가지고 말씀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 교육, 말씀 가르치는 일을 에스라는 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망연자실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르치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에서 잘 살 수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총리로 살고 있으니까 얼마나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벽을 건축을 합니다.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방해 세력들, 내부의 방해와 외부의 방해가 있어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성벽을 짓는 일에 참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을 딱 건축을 하고 어느 외부의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잘 살 수 있게끔 하려고, 그리고 에스라의 말씀이 막 선포되어지고, 그러니까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적극적으로 망했다고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그 신앙에서 망해가지고 될 대로 됐보라 하고 노름이나 하고 술이나 마시고 마약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기를 잘 관리를 해내더라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초기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왔어요.
선교사님이 많이 왔을 때 언더우드나 아펜젤러 선교사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는 많이 우리가 거론되지 않습니다. 이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복음이 들어갔거나 다른 선교사님이 있는 지역에서는 하지 않겠다고 해서 강원도 원산, 이 원산은 북쪽에 지금 있어요. 강원도가 반으로 쪼개져 있죠. 38선이 들어와서 원래 강원도 크기에서 쪼개져 있어 북한의 강원도, 남한의 강원도로 있는데, 북한에 보면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잘록하게 들어가 있는 요쪽에 해안 도시가 원산이에요. 그 원산의 펜윅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아무도 없는 농부 시골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어떤 여성 성도 집에, 성도가 아니고 여성 집에 전도를 하러 들어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남자와 막 어른들이 와가지고 그 펜윅 선교사님한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양 귀신이 왔다고, 아이들과 아녀자를 잡아가가지고 임신매매하고 죽이려고 한다고 막 삿대질을 했어요. 근데 펜윅 선교사님이 그냥 씩 웃고 있으면서 알겠다고 하면서 그 여자에게 그냥 복음을 자연스럽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놀래가지고 펜윅 선교사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당신을 서양 귀신이라고 하고 여자들과 아녀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하는 사람이다, 인신매매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신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당시에는 여성들이랑 아이들이 교회에 좀 나왔기 때문에 오해를 한 거예요. 아이들하고 여성들을 잡아가는 임신매매꾼. 그래서 막 소문을 내가지고 선교사님들을 힘들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 펜윅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서양 귀신이 아니라 편위익입니다. 이분이 한국 이름이 펜윅인데, 영어가 펜윅인데 한국 이름을 편위익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이 편위, 저는 서양 귀신이 아니라 편위익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편위익입니다. 저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편익 선교사님이 그냥 웃으니까 그 여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내가 신앙을, 하나님을 받아들인 게 맞구나 해서 그 사람이 전도되어서 교회에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이 집주인이 이 선교사의 태도를 보면서, 이 편익의 태도를 보면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들여지고 또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지자들처럼 적극적으로 주님이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너를 이 과정에서 어떻게 나중에 결과가 쓰기를 원하니까 이 과정에서 내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준비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 사이에 과정을 어떻게 사느냐, 선교사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목사들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니네가 올바로 인내하는 삶이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가 욥의 사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축복된 결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욥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제 결말이죠. 결말은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본문 마지막 절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주께서 주신 결말이 뭐예요? 부활 승천하는 거잖아요. 부활 승천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결말을 보여줬지 않냐. 우리 결말을 다 알아요. 우리는 이 성경책을 66권을 다 보고 알고 있기 때문에 결말을 안다 이 말이에요. 결말을 아는데 드라마를 볼 때 특별히 여성분들이 그 감정이입과 몰입을 해요. 그러면 감정이입하면 제가 이거 그 영화예요, 드라마예요 라고 합니다. 감정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막. 결말은 정해져 있어요. 해피엔딩으로. 결말은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막 몰입을 하고 막. 여러분, 이 감정에 치우치는 것은 결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느낌, 내 감정이 힘들지 결말은 어차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감정 컨트롤을 인내함으로 하지 못하고 그 지적인 수준을 인내함으로 끌어올리지 못하고 육체적인 게으름을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론은 벌써 정해져 있는데,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결론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감정에 휘둘리는 거예요. 조금만 문제가 오면 그 감정에 휘둘리고, 조그마한 부정적인 생각이 오면 그 생각에 휘둘리고, 조금만 육체적으로 힘들면 그 게으름에 막 힘들리고 막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요? 결말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욥의 결말을 좀 기억을 해라. 욥이 어떻게 했느냐, 막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결말이 뭐예요? 하나님이 정금같이 썼지 않습니까? 다시 두 배의 복을 받고 다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양 사상에서는 인지상정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죠? 동방의 의인이 욥입니다. 그죠? 동방의 의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동양 사상에는 인지상정,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있겠냐? 네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냐? 인과응보, 그걸 인지상정, 인과응보, 이거에 대한 것들이 그에게 꽉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은 거, 그건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럴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잘못했는 게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와서 그래. 그 아내는요, 저주하고 하나님을 네가 제대로 믿는다고 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끝까지 아니다, 하나님 나의 길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내가 훈련받고 나면은 정금같이 되는 걸, 난 그 결과가 다 뻔히 적혀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있었던 욥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말은 마치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이기복 목사가 많이 말했던 론팔이팔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느니라. 그래서 저는요, 일부러 힘든 거 오면 힘든 쪽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어차피 잘 되거든요. 어차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려운 거 나오면 일부러 그거 잡아버립니다. 어차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은 거요, 그거 해버립니다. 어차피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크리스천의 마지막이고 결말입니다. 욥이 그런 거였어요. 그가 그렇게 부하게 살다가 쫄딱 망하고 아내가 도망가고 자식이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 손으로 이루시는 분이다. 내가 빈손으로 왔음에 내 모든 걸 뺏어간들 그거 하나님 소관이지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나한테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져간 것은 그거는 원망할 것이 아니라 당연한 거고, 또 하나님이 주신다. 어차피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내가 무엇을 원망하리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결론을 알고 그걸 반드시 빡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결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큰비도교회 성도님과 개인의 가정과 또 개인은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론팔이팔이 이기복 목사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도 그거를 늘 이야기를 해요. 론팔이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다. 악하고 더러운 것들아 나를 흔들어서 과정 속에서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 더러운 거 떠나가라. 쫓아내고 보내버리고 잘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그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내 속에서요 강하고 담대한 그 영적인 믿음이 쫙 올라와요. 그거는요 사람이 우격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속에서부터 꽉 올라오는데요, 그때는요 힘이 막 저절로 나면 지구를 밀어도 밀어갈 것 같아요. 그 힘을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내 힘으로 살아가잖아요. 신앙생활이 어렵다니까요. 엄청 힘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하면은 신앙이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동차를 끌고 가보십시오. 힘들지.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고 가만히 타고 가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타고 가는데 주님이 운전을 하고 내가 조수석에 있으면 더 편해요. 더 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가 운전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앞에 봐야 되고 옆에 봐야 되고 어디 뭐가 올까 싶어. 주님 운전하고 옆에서 앉아가 주님하고 이야기만 하면 돼요. 주님 주무시지 않도록 자꾸 이야기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주님이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이렇게 자고 있을 때 그제서야 문제가 생기니까 깨워요. 주님이 안 졸게
미리 주무시지 않도록 해놨어야지. 왜 자고 나서 깨우냐 말이에요. 주님 질문이 있습니다 하고 질문도 하고, 주님 제가 힘든데 상담도 하고 막 그렇게 했어야죠. 그러면은 자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운전하시면은 뭐가 힘드냐고. 인생이 옆에 앉아가 주님하고 이야기만 하고 과자 묻고 나눠주고 묻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내가 먹고 네가 먹고 같이 먹고 함께 먹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신앙인데 사람들이 이 신앙의 비결과 진리를 모르니까 참 인생을 사는 게 힘들죠. 여러분, 딜레이, 지체되는 게 denial, 부정하고는 다릅니다. 딜레이가 됐다고 디나이얼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조금 지체됐다고 해서 부정됐던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응답을 그렇게 기다리면서도 딜레이 되는 걸 못 참아가지고 주님이 이거를 디나이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부정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안 돼와 아직은 안 돼 하고는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차이가, 내가 성숙해지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내가 성숙하지 않으면 아직은 조금 참아라고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안 돼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성숙해질 때까지는 이 딜레이가 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필립 브룩스가 한날은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툭 떨구고 있는데 성도가 지나가면서 목사님 무슨 일 있으십니까? 했더니 그 필립 브룩스가 나는 엄청 급한데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으신가 봐.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내가 급한 거지 하나님은 안 급해요. 하나님은 하나도 안 급해요.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가 나만 의지하면 내가 다 해결한다. 네가 나만 의지하면 내가 다 역사할게 하고 주님은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만 급한 거예요. 나만 급한 거예요. 그래서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그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주님 앞에 인내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울 왕이 전쟁터에 나가야 돼요. 전쟁터에 나가면은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이 사울 왕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를 않아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예배를 드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 뭐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나쁜 건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급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어차피 할 거니까 네가 무슨 상관이야. 느긋하게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딱 드리고 하나님이 출격하면 출격해가지고 이기면 되는 건데, 자기가 전쟁에서 하나님을 제끼고 하나님은 그냥 내 예배만 받으시는 분이면 되고 전쟁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 네가 네 알아서 삶을 살고 내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그러면 네는 왕에서 이제 탈락. 내가 나를 의지하는 다윗을 세울 거야. 그때 사울이 버림받는 거예요. 왜? 기다리지 못해서, 인내하지 못해서 사울이 버림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행위가 그렇게 큰 벌을 받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없는 것은 그 자체가 종말입니다. 그 자체가 재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결국에는 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곤충학자였던 찰스 코어만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찰스 코어만 여사가 곤충을 이렇게 관찰을 하다가 나비를 이렇게 관찰을 하는데, 나비가 이렇게 고치를 쭉 해가지고 이제 나오려고 해요. 그래서 앞에 조금 찢어지면서 고치가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데 고개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날개를 한쪽을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이거는 제 표현입니다. 네. 이렇게 내미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더 이상 진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찰스 코어만 여사가 가위로 찢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비가 고맙다는 듯이 쫙 해가 나왔어요. 쫙 나와가지고 딱 있는데 날 줄 알고 기다렸는데 몸은 큰데 날개가 크지를 못해가지고 계속 날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도와준다고 그 고치에서 나오는 게 힘들다고 찢어줬죠. 그런데 그 아이래요. 소려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그 나비가 자기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버텨가지고 나왔을 때 날개가 정상적이고 튼튼한 날개가 돼야지 날아갈 수 있는데, 자기가 도와준다고 찢어버리니까 그 고치에서 나오는 나비는 그 자리에 죽어버리고 곤충의 한 생애를 망쳐버리는 그런 큰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코만 여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 코만 여사가 곤충을 관찰하면서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모든 곤충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도 거저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 기간이 의미 없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동안 내가 준비해야 될 걸 준비하고 하나님도 그 속에서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 기간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잘 이루어내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